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이제 새벽을 통해서 시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로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새벽을 맞이할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시편 1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말씀을 통하여 가장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원하고 복 있는 삶 살게 하심으로 복 있는 은혜, 하나님이 인정받는 그러한 축복의 은혜를 더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오직 복 있는 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정함으로 구별됨으로 분별하며 여호와만을 신앙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우리가 시편 1편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이 시편의 말씀은 아주 감동적이고 생생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 참회, 고백, 비탄의 간구,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임, 그리고 경건의 신앙들이 주옥같이 고백되어져서 써내려간 그러한 시입니다. 이 시편은 특별히 어떠한 의미로 책이 젖었느냐면은 찬양의 책, 찬양으로 드려지는 책이다. 그리고 시들의 책, 시들을 모아놓은 책이다. 그래서 특별히 수금을 치며 부르는 노래라는 뜻으로 쉽게 시편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가장 감사든 또 회개에 대한 고백이든 또 슬픈 일이든 어려운 환난이든 또 이 세상에 돌아가는 아주 기이하고 완전하며 또 사계가 돌아가는 현상, 세계가 운행되어지는 현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주제 되신 대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껏 높여드리고 찬송하는 그러한 것이 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시편이지요. 가장 이 시편을 많이 기록한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다윗 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많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시, 찬양의 시, 수금을 치며 막 기뻐 또 노래하는 그러한 시를 통해 제1편 가장 처음에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특별히 어떻게 살아간다 말씀하시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5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어떻다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아무리 악인의 대표하는 것은 어둠의 영, 사탄의 움직임과 종용,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인된 길이 아닌 것을 따르게 하는 꾀는 것들이겠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따르지 않냐는. 나는 정하였다. 나는 오직 주께 향한다. 이러한 정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그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자들이 제1의 죄인들이에요. 그 외에 그 불신앙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죄, 우리의 자범죄, 늘 우리가 짓는 마음이 세상 만물보다 더 부패한 이 심령에서부터 일어나는 수많은 죄성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러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그래서 양심의 거리낌이 있다든지 내 마음에 허락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제도 말씀했지만 우리는 어떤 삶이에요? 코람되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내가 이제 심판대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한테 뭐라 하실까?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죄인을 의인이라 하심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그 죄인들의 길에는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오만 방자하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망령되이 일컫는 거, 오만한 자. 그래서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 이러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교만하지 않고 늘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우리 주님이 가셨던 길처럼 내가 섬겼으니 너희도 섬겨라. 내가 종이 되었으니 너희도 종이 되어라. 너희가 내 길을 갈 때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오직 나를 따르는 길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것은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그 자리에 가장 낮은 자리에 앉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지금까지 3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아예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자리는 절대 앉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율법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주시는 계명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는 것을 가장 감격하고 기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너무 즐거워요.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통독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 이렇게 여러 번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은 또 처음 보는 것 같네. 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또 주야로 묵상할 때마다 어찌 그리 이렇게 정말 지혜의 말씀이 숨겨있는 말씀이 이토록 많은가. 나에게 깨닫는 것이 늘 무궁무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들으면 들을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날마다 깨닫게 되죠. 이것을 인하여 즐거워해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 다음으로는 어떻게 해요?
늘 즐거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저 듣는 것이 즐겁고 보는 것이 즐거운 것뿐이 아니라 그저 그 말씀판을 마음에 새겨가지고 주야로 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말씀을 내게 주셨는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내가 이렇게 실망할 때 낙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닐 텐데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텐데 내가 세상 낙으로 인하여 달려가는 길이 빠르니 이것은 아니지. 내가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가는 길이 더 빨라야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늘 내 마음의 생각이 주께로 향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느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게 3절이에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리잠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요셉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가 있는 그의 집 그가 있는 그의 주인의 모든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였더라. 왜 그렇다고요? 복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떤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주야로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바로 요셉이 그랬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의 길이 형통했거든요. 이런 복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 있다 하는 것은 거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데서 있음을 우리는 참 그 축복으로 올 수 있는 비결인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시냇가에 심어있는 나무는 얼마나 사시사철 푸르릅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아주 열매를 시절을 따라 아주 잘 맺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형통하다. 형통. 매사에 잘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것입니다. 빵빵 뚫어지는 것입니다. 번영과 성공이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 육으로. 영원히 달린까지 범사가 영통하고 강건해지는 축복까지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냐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제 그러면 복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복을 받는다면 악인들은 어떠한 벌을 받겠느냐. 악인들은 어떨까요? 반대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을 가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교만한 자들이겠죠. 그러다 보면 이러한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냐? 이 악인들은 그렇지 않게 사는데 결국은 절에 있었던 1, 2절의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결과가 있느냐?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래서 바람에 훅 하고 부르면 그래서 슥 하고 날라가 없어져 버리고 마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자니가 되는데 특별히 이러한 것이 결과는 무엇이냐?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알곡과 쭉정이 하나님께서 가라지 비유에 말씀하신 것처럼 알곡은 하늘 곳간에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태워 살라 없어지려니라. 이것은 불심판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생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이것이 단순하게 악한 짓을 안 하면 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생각만 하면은 우리에게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영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오직 이 악인들 하나님을 불신앙하며 아버지 앞에 오만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서 의인의 길에 돌아서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는 것 결국은 이 심판이 이르는데 이 심판은 너무나 무서운 심판이다. 의인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가장 무서운 형벌이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그러면 의인과 악인이 있어요. 오른편에는 의로운 자, 왼편에는 죄인의 길에 선 자, 악인들의 길이 되겠는데 우편에는 뭐예요? 양, 좌편에는 일이.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나눴을 때 염소 이렇게 나눴을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의인들에게는 인정하셔서 옳다.
됐다. 애썼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악인들의 길은 인정하시지 않냐고 망한다. 멸망이죠. 뭐 영원한 멸망.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행복한 비결, 가장 성공하고 번영을 누리며 가장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아버지 앞에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나의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도 말씀 보고 묵상하고 또 대수인 대로 이러한 길을 쓰지 않으려고 엄청 애를 쓰고 세상에 어떠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러한 말씀은 전혀 생각지도 않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번영도 하고 성공도 하는데 나는 오히려 어려움이고 환란이 있는데 도대체 그러면 어떤 이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냐? 우리가 더 깊이 볼 것은 항상 거짓말인 것을 봐야 돼요.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부자인 경우 세상을 살면서 유기 이거는 뭐 말할 수 없는 축복이겠죠. 이것도 축복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잘 되고 가난해요. 육적으로. 그런데 이 가난함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고 더 하나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 주님을 붙들고 있으면 이건 뭐예요? 지금 이 육신을 입었던 짧은 인생, 장막을 입을 때의 짧은 인생은 불편할지 몰라도 그래도 복 있는 사람이 왜요? 지금은 좀 불편하지만 내 영이 천국을 이루고 있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상급으로 주어지거든요. 여러분 인내의 상급은 너무 커요. 사실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지 않겠습니까? 면류관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각각 선악간에 행한 대로 그랬는데 잘 참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지켜온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어요? 더 귀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렇다면 번영이 있고 복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없어요. 진정한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주야로 묵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율법을 사모하지 않아요.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저 사람은 벌써 이미 산 자 같고 잘 되는 자 같으나 망하는 자예요. 보기 좋아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지만 결국은 태워 불살라 사라지는 자예요. 우리가 그것이 부러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싸리 내가 육적으로 좀 불편해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어 아버지를 진정으로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늘 즐거워하면서 악인들에게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쓰던 내 심령이 훨씬 복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악의 생각들에게 지지 말아야 돼요. 나를 그때그때 시험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복 있게 살지 않아서 나에게 이런 형통한 맨날 시절을 쫄아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또 형통해야 되는데 나는 그러지 않아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늘 불안정하고 늘 세상 가운데 형통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요셉과 같이 살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벗어나서 그렇다는 내가 악인의 길을 가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에 그 의인들의 삶도 잘 지켜봐야 돼요. 의인들의 삶도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결국은 몇 살 때 이루어진 거예요? 100살 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인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이 내 신자지, 내가 원하는 육적인 소망을 가득 채우고 열망하면서 그것이 탄탄하게 이루어져 탄탄대로 성공의 대로를 걷는 것이
진짜 성공이요, 진짜 형통이요, 진짜 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함정이 안 넘어가요. 아,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을 통하여 또 나를 연단하셔서 내를 정금 갖게 하시고 또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또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이 내성을 잘 아시거든요. 이 성질을. 우리가 만약에 평탄하고 아무 일 없으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새벽 예배 정말 끝까지 지키며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돼. 내가 간구하지 않으면 안 돼. 나는 우리 집안의 파수꾼이야. 그리고 나는 여지껏 살아오면서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어.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딱 정해졌으니까 그래도 죽고 나서 나오지요. 우리가 만약에 평탄하고 다 가진 자 같이 살았다면 아마 부자같이 살았을 거예요. 그저 잔치나 하고 놀러나 댕기고 그저 사모함도 없이, 그러나 그가 흥하고 재밌게 살고 형통하게는 살았으나 저는 완전한 형통이었습니까? 성공 아니었단 말이에요. 멸망이었어요. 결국은 교만한 자리에 앉게 된 거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된 거고 악인들의 길에 쫓아가게 된 거잖아요. 지금도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부유함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들이 성공하고 형통한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멸망의 길로 치달아 가고 있어요. 악은 더 관영해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더 사랑이 없고 무정해지고 있어요. 더 풍요로운데. 이게 바로 세상이 보는 우리에게 진정한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꽉 단단하게 묶어놓으시는 거예요. 나의 죄성을 잘 아셔서.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지면 어떡해. 아이고 안 돼.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왜 그래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연단과 고비와 환난과 고난을 겪다 보니까 야 그때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으면 난 버틸 수도 없었고 살아갈 수 없는데, 내가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준 것도 감사한데 그때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내가 차면 안 되지.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도 생명 바쳐 드릴 것인데 그것이 보잘것없는 이 새벽에 드려지는 예배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으로 드리면서 감사해야지. 이런 사람 앞에 쓰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뜻이세요. 그리고 그걸 통하여 후일에 더 큰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주시려고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의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게 맛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이게 왜, 무엇 때문에, 도대체 어떤 이유로 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 내가 죄가 있으면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서 잘 견디게 해주시고 더욱더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심령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 가장 복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참 형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그저 악인들의 꾀가 아무리 있어도 넘어가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삶,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 그런데 우리를 주님께서 믿음으로 겸비하시사 새벽에 나와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여러분 그래도 새벽에 나와서 새벽에 기도한 자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래도 하나님 더 두려워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더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아침에 말씀을 받아 먹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는데요.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사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고 멸망의 길에 서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신 것 더욱 감사하면서, 아버지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이다 인정해 주시는 길을 끝까지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 신앙의 고백이 있는 가장 복되신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하고 구별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장 복 있는 사람, 참으로 복된 사람, 가장 번영과 성공, 완전한 성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오늘도 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버지, 거짓 복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진짜 복을 통하여 감사하면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열매를 맺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 우리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요. 우리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늘 형통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잘됨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된 삶, 승리하는 삶, 가장 행복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평생 주 안에 즐거워하며 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